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말씀 제목은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문답을 하면서 그들에게 신령한 교훈을 했지요. 그 무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도 계셨고 세례 요한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이 그 다음날, 즉 이튿날 예수님에게 찾아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했고 또 예수님을 보고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언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자, 모든 말에는 실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가 없는 말은 허구요,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요, 신약 성경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즉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즉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신약의 실체가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말로서 실체가 있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실체가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양치기 소년과 같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전날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1장 15절에도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또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도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즉 내가 전에 말하기를 한 것은 전날에 예수님에 대해서 교훈을 했다는 것이죠. 즉 앞으로 미리 될 것을 말해주는 예언적 교훈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에 증거했던 예언적 교훈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이튿날에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에 실체가 없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은 허구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내게 전에 말하기를 한 것은 그 전날에 예언적으로 교훈을 했다는 거죠. 구세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 즉 그 예언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의 설교들이 실체가 없이 거의 말만 풍성하게 하고 귀만 즐겁게 해주고 기분만 좋게 하는 그런 설교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예언 속에는 영원성이 내포된 참 실제가 있는데 오늘의 기독교는 실체가 없는 허황된 말만 듣고 또한 그 허황된 말을 들었으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사람들의 기분만 좋게 해주고 귀만 즐겁게 해주고 풍성한 말만 해주면 기분만 좋게 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저급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영원한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실체는 영원한 것이요, 변하지 않는 영생, 진리가 바로 기독교의 참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죠? 이 세상에 진리로 오셨죠. 그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진리, 즉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를 성도들에게 깨우쳐 줘야 되는데 실체는 없고 다 세상에 임시적이고 세상에 변하고 빼앗기고 변동될 것, 이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얘기해 주고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건 실체가 아닌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하는 말씀은 예언의 실체가 되신 구세주, 즉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즉 예수님으로 요한에게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메시아로, 즉 구세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세례주는 요한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세상에 먼저 왔고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다. 즉 사람의 몸을 입은 성자 하나님, 즉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교훈을 듣고 깨우침을 받은 자들이 예언의 실체인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도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첫째는 처음 신앙의 시작은 법적인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법적인 신앙,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계명에 속한 도덕의 율법인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누가 찾아왔다고요? 바리새인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왔죠. 그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뽑아서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그 당시의 대표적인 신앙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뭐냐? 법적인 신앙생활이고 그 법을 통한 의식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 둘째는 그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뭘 들었죠? 교훈을 들었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으로 배우고 이성적으로 깨닫고 믿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대표인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도 계셨다고요?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도 법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요, 그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교훈을 듣게 됩니다. 즉 교훈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고 자꾸 지식을 배우다 보면 지식이 쌓이게 되고 이성이 밝아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법적인 신앙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자꾸 교훈을 듣다 보면, 그렇죠? 설교를 듣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지식이 쌓이게 되고 또한
이성이 밝아지게 되면서 이성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밝아지는. 그래서 법과 의식과 형식으로 믿던 신앙에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교훈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은 그 이성의 근거에서 지식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교훈을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와 영감 역사를 통해 말씀의 깨우침을 주실 때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인 교제 생활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엔 유대인들이 당시의 법적인 신앙의 대표들이 세례요한에 나왔고, 즉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법적인 신앙이 세례요한에게 나왔고 교회에 나왔고 세례요한에게 교훈을 들었고, 그렇죠? 교훈을 듣고 깨달은 그 다음날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자, 그게 의식입니까? 그것이 신앙의 실체입니까?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뭘 듣죠? 교훈을 듣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교훈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자꾸 듣다 보면 이성이 밝아지고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깨우침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 역사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누구를 만나는 순간이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식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는 것인가요? 의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의식을 통해서 신령한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자. 세례 요한이 뒤에 오시는 주님을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들을 배웠는데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고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육신적으로 6개월 먼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오는 순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왔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계셨다는 것은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육신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죠. 왜요? 육신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육신으로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영의 세계. 자, 물질 세계, 이 물질 세계의 육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의 영혼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먼저 계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인가? 아니면 성부 하나님의 생명세계, 즉 신의 세계에서 볼 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먼저 계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한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서 예수님은 위적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하나님이 나왔고,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아들의 생명이 그 뒤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한 완전한 하나님으로 나왔고, 세례 요한 안에 있는 신성은 같은 신의 본질로 나왔지만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없는 시적인 형태의 신의 본질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자, 먼저 계셨다는 말, 또 앞섰다라고 하는 말은 동질에서 두고 하는 말이지 전혀 다른 차원, 다른 질에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귀한 개가 있다고 예를 듭시다. 아무리 뭐 수십억이 되는 개가 있고 돼지가 있고 말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1년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자, 그것이 나보다 가치가 있나요? 그것이 나하고, 짐승하고 나하고 사람하고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평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동질에서 어떤 사람이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되겠죠. 왜? 질이 같으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동질이기 때문에. 그럼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질, 짐승들하고 사람은 평가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가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본다면 역시 이거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창조주는 신이요, 조물주요, 영혼은 피조물이란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든 거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을 동급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동질이 아니기 때문에,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동질적인 신이지만 예수님은 위적인 아들, 즉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고, 세례 요한 안에 있는 중생한 영 속에 있는 아들의 생명은 그건 신성이지만 즉 시적인 생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능력과 영광이 없는, 신의 능력과 영광이 없는 신의 본질만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섰다, 뒤섰다, 먼저 계셨다는 것은 같은 동질에서 말을 해야지, 전혀 질이 다른 차원에서 말을 한다면 그거는 평가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거의 다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속에 있는 성자 하나님, 즉 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속에 있는 아들의 생명, 신성,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같이 나왔는가? 그 근거 구절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입니다. 근데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에서 난지라. 그 하나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육신적으로는 6개월 세상에 먼저 나왔지만 나보다 먼저 계셨고 나보다 앞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세계, 성부 하나님의 신의 세계에서 볼 때 예수님이, 즉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먼저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지금 신의 세계, 즉 성부 하나님 세계를 깨닫고 그 세계를 보고 하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좀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